한 무신론자 학생이 교실 칠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도 없어. God is nowhere. 하루 동안 그 교실 전체를 이 센텐스가, 이 문장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을 믿는 어느 학생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셔라고 띄워쓰기를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God is nowhere 그리고 God is now here라고 하는 정명 충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인데 스페이스 한 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말, 모든 것이 다 이 한 스페이스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살면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스페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귀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계시고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 마크 존즈가 그 클래스룸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There is nowhere God is not present. 저기 not는 제가 강조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마크 존즈는 기록해 두었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 무신론자들과의 아폴로제틱 변정학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신존재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돌직구를 날리고 싶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확하게 깊고 넓게 믿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으로 설득하고자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그동안 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잠을 주시는 분으로 전해왔습니다.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은 분리시킬 수 없는 함께 전자회로처럼 연결된 총합이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인 안 계신 곳이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과 따로 뗄 수 없는 원인과 결과와 원인이 함께 굴러간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이 시대점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숭배는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지금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는 이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가서 거기서 70년을 노예 생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불안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이집트라는 제국의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허사다. 그 도움 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가서 적어도 70년, 적어도 840개월, 약 24,900일을 노예로 살고 그리고 나서 죄의 흥분을 받고 난 다음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지금 평안해질 것이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니냐?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거짓 평안, 거짓 평강을 전했더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절대 위기의 절망의 순간에서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마음과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희망 제로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 잡혀가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 땅의 희망의 메시지,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땅에 남으려고 마음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통이 담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성품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그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계속되는 질문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는데 나는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지역의 로컬 신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 숨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죄를 짓고 숨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이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 계신 곳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God is now here and there 라고 믿고 싶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떡 버티고 계시면서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나 법대로 하나 잘하나 하면서 채점 매기시고 그레이드 매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스 엘ион의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 땅을 보시면서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을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며 심령이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 속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공간, 내 곁에,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꽤 많더라. 신앙 경력이 쌓여가면 갈수록 더 그렇더라 라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 마이 갓 그렇게 부를 때야 겨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지 않느냐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곁에 꽉 채우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거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금으로 바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탁월한 솔로몬이 가장 탁월한 언어들을 구사해서 하나님의 존재론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 당신을 가둘 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네. 여러분, 김치를 담았는데 나도 먹어야 되니까 다 못 주고 이렇게 담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그게 안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컨테이너, 믿음의 컨테이너 생각 속에 하나님은 다 갇히지 않습니다. 땅을도 갖출 수 없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은 담길 수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세계관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최대한 인식의 구조성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 3층 천에서 만났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정도 3층 층은 눈에 안 옵니다. 한국에 가보면 30층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30층에도 갇히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3000층에도 갇히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이 되게 짧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고백이 떠올라요. 다윗은 인생의 승리도 맛본 자요, 역경의 골짜기도 가본 자요, 죄를 지어서 처절한 감정의 10년 밑바닥까지도 가본 자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전 인격과 신앙 연륜을 다 담아서 하얀 백발이 휘날리면서 그가 기록한 시편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존재론을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오마이갓,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려가도 땅 밑 지옥 구덩이 같은 그곳에 펼쳐도 거기에도 계시더라.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높이를 논하는 하늘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깊은 10년인 깊음의 골짜기인 서울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면 피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마치 태양이 힘차게 차오를 때 빛이 확 비치는 그 빛의 속도로 찾아오셔서 다윗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내 영혼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좌우 어디를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앞뒤에 다 돌아봐도 없는데 어떡하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이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올랐던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네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인앤아웃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잠깐 머물다가 훈련받고 떠나시고 출장 왔다가 가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매주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유학생도 계시고 군인분도 계시고 또 출장 오신 분도 계시고 어려움 속에 홀로 된 느낌으로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곱도 홀로 되어 있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엄마 아빠 떠났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무섭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외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릴 그때, 내가 있던 가나안 땅 그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왔으니 나의 미래는 어찌 될꼬, 나의 이 길은 어찌 될꼬 외롭고 쓸쓸하여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그가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잠잔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영성은 야곱의 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핸들대 잡고 가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잔 그곳이,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절박할 때가 있어요. 새가족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가족을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어느 날 이 텍사스 A&M 샌앤토니에서 교수 활동을 하시는 아드님, 그 아드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참 단아하고 머리에 백발이 가득한데 눈빛이 신앙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질문을 드려요. 권사님, 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신 권사님, 제게 하나님 살아계신 얘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간증 하나만 해주세요.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초면인데 커피도 한 잔 안 사드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권사님이 나지막하게 입을 뗐어요. 목사님, 사실 제 남편도 똑똑한 분이기는 하고 잘 나가는 분이었지만 신앙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차를 몰고 이렇게 계곡 비슷한 꼬불꼬불한 길을 계속 여행을 갔었는데, 그만 제 남편분이 핸들을 잘못 꺾어서 차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높은 엉덩이인데, 주님 살려주셔서 문장을 끝내지도 못해 그대로 추락을 한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뭔가 하얀 빛이 다가오면서 자신을 잡아주는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차가 쾅 떨어지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다 와서 사람 죽었다고 다 했는데 놀랍지 않아요? 그 남편분도 자기도 상한 데 한 군데도 없이 다 죽었다고 주변은 얘기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 얘기를 모르는데, 목사님, 엄마 그랬어? 자기 아들도 모르는데 그 권사님은 분명히 아는 게 있었어요. 자기 남편도 제대로 몰랐는데 분명히 아는 게 있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붙드신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은 그 권사님이나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끈질긴 추적자이신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죽음 같은 골짜기를 승리하며 이기며 갔던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 이후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병원 신방을 종종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읽어가는 말씀이 늘 이사야의 이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남편의 수술실에 아내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요 내 자식이라도 엄마 아빠 못 들어갑니다. 목사도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수술 때에 끝까지 따라 들어가 주시는 분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던데요. 저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하면서 우는데 마취하면서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주님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어느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전쟁터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라크로, 다른 나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내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맡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신뢰예요. 하나님 존재하심이 주는 안전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프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이 지구에 단 원 스퀘어피트, 단 1인치도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저는 이 명쾌한 진리 선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이 진리가 여러분이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숨게 만듭니까?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숨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숨은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요. 아담, 헐, 너는 헐인데 아담아 너 어디? Where are you? 저 없어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자기가 죄 지었고 잘못했으면 항상 숨어요. 방에 들어가 안 나와요. 내가 안 했다니까 엄마. 다 보여요. 우리는 항상 숨죠. 사람이 죄를 지은 인생은 항상 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인데 의인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짓고서도 끝까지 죄 없다고 숨어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회는 주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한 줄 스테이트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이 안 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그게 낯뜨겁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한 모든 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면 우리 중에 여기에 부끄러워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피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인 곳이 없다는 진리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용기를 주느냐고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시지, 죄 짓는 자리까지 하나님 따라오시면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신방 오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얼굴과 눈으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우리 죄지으면요, 검사의 눈으로 뚫어지게 봤다가 그걸 언젠가 마지막에 써먹습니다. 우리를 약구를 팍 죽이거나 우리를 공개적으로 쪽팔리게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만 알아도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걸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 뚫어지게 검사의 눈으로 보고 빤히 봐서 폭로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저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여요.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까 봐 차마 우리를 보지 않으시면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눈 마주칠까 봐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고개를 돌리고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 제가 이번 설교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짓는 걸 다 보고 계신데, 다 아시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수치스러워서 신앙이 주저앉을까 봐 내가 죄 짓는 걸 보고 계시면서도 눈이 마주칠까 봐 고개를 돌려주시면서 다 보고 계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눈동자, 이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봐주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눈이 마주치면 우리가 너무 창피할까 봐,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신의 존재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돌아서 주기를, 죄짓지 않기를 바라며, 아시면서 고개 들려주면서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만 죄짓지 않습니다. 죄와 피터지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다. 유혹을 뿌리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끌고 온다면 그의 결단 만만치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젊은 피 끓는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잠을 자두고 육탄 돌격합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바보처럼 멍청하게 도망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여인이 육탄 돌격인데. 그는 여인의 눈을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다 압니다. 여러분,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의 상상력과 근거를 보면, 여러분, 이 보디발이 남편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뭐라는 게 아니고, 저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요셉의 옷이 여기 있어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질문,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습니까? 요셉의 아내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요셉 노예입니다.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감옥 정도 쳐넣겠습니까? 저는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런데 그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열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를 잘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요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세상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진실한 성도의 삶은 누구나 다 보디발처럼 크레딧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와우, 그렇군요를, 그 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외에 아무 이유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열받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더 세게 했습니다.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왕의 군인들이 불타 죽었죠. 그때 왕이 그 속에 있는 화로 속을 봤는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신들의 아들이 불화로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the fourth, 4번째는 looks like a son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그 God은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에요. 소문자 God이에요. 자기 제국에 신들이 수백 가지였어요. 그 신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와가지고 도와준 모양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불을 7번 해도 안 타고 나오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은 완전 캐피를 가스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2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교회인 성도 각자의 삶, 말, 생활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없이 계신다고 믿을 수 있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주십시오. 이분의 이름은 휴 라티머입니다. 옥스포드에서 1555년에 채플린으로 해서 왕의 궁정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의 피의 여왕인 메리가 프로테스탄트, 하나님 말씀이 교회 위에 있다는 근의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의 신앙,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피의 여왕 메리가 이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사했던 거죠. 그때 2사람이 같이 불기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불길이 확 타오를 때 휴 라티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마음 편히 먹고 사나이답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리들리 주교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의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이지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불 속에 있던 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타 죽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네,
믿음 짓겠다만 날 태워 죽이시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촛불을 켜는데 믿음의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이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그 현장, 그 불꽃 속에도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순교를, 화형을 믿음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 중에 목사님 요즘 누가 불에 타 죽어요? 아니요, 얼마 전에도 ICC한테 죽은 적이 있습니다. 꼭 리얼한 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 사는 게 저는 불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와서 들이받는데 어떻게 해요? 차가 토럴리 그냥 부서지는 거죠. 근데 그 뜻밖의 상황 속에, 깨어진 것 속에, 병원 갔는데 여러 가지 진단 속에, 뜻밖의 일 속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 속에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차 사고를 예를 들었을 때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나만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차는 부사져도, 쇠는 부사져도 나는 살았구만, 할렐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어디서 나냐?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줬다는 신앙 고백에서 인생은 해석되고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관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자유요, 절대 보호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관이 있어야만 어떤 불신앙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거죠.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은 God is nowhere, 계신 곳 없습니까? 아니면 God is now, here, in my heart, in my thought, in my action, in my deed.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지은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환난의 비바람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기가 막힌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갓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피지컬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God is with us. 예수 그분이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힘과 지혜와 평강과 이김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는 주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없느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안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 짓고 있을 때 몰라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눈 마주치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올까 봐 알면서도 못 본 척 그러면 안 된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보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지연죄를 자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